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8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에 관한 그런 기억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남는 기억은 제 어린 시절에 봄날이었는데 아버님과 함께 손을 잡고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한 때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봄볕에 저수지가 바짝바짝이고 아주 나른한 그런 오후였는데 낚시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 에녹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을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보다도 내 위주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식들이 강하게 나타난 적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주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절대적으로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는 것을 선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더 선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성경을 바라보게 되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단지 주어가 바뀌었을 뿐이지만은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관점은 하나님이 에녹을 도우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나타난 동행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곁에 두시려고 그토록 애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노력과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구비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나의 영적인 지수를 좋은 쪽으로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로 분별하고 바르게 대처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는 무관한 삶이 대부분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동행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에녹을 이끄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는가, 이런 물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죠.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동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다서 1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을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하의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에녹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에게 에녹은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이지요. 그러므로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에녹에게도 당신의 뜻을 계속적으로 알리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대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낭망하게 된 것이죠.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대화의 주제는 주로 주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즉시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냥 같이 동행하기를 원했던 어떤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와 죽으심의 의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비로소 새로운 깨달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굴빛은 희망의 빛으로 변화되게 되었지요.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는 희망을 향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들의 뜻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뜻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이 항상 앞서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낭만과 좌절밖에 없는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알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걸어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은 어려움 없이 행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있었지만은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들은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포로로서 70년간의 아주 지독한 어려움의 삶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그리 만만한 길이 아니지요. 누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늘 슬픔과 어려움과 좌절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신호가 아닐까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 속에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그 가운데서 들을 수가 있게 된다면 고난은 이제 더 이상의 고난이 아니라 훗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의미로 부각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의 과정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나를 쳐서 때로는 고통스럽게 또 아프기도 하시지만은 동행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결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항상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가까이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르지 않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향해서 권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마음에 딱 결정을 두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 곁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질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함으로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은 63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부족끼리 서로 싸울 때면 그 마을에서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마을 입구에 서 있다가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마을은 곧 함락되고 불에 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 그 이름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뜻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을 통해서 듣고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지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중심으로 흥청망청 쓰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젊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그러나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절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심판을 깨닫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복음 속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결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주신 부유함과 건강함이 있다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은 나중에 특별하게 찾으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을 경고함으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이 땅이 그리 길지 않다 이거예요.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경고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겁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에녹으로 하여금 동행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격려는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증거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격려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에녹아, 네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나 역시 너를 기억하고 너에게 응답하는 그런 특별함을 내가 보여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격려하시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요셉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그 고통을 느낄 틈도 없이 이제는 죄수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거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당하게 인정받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노예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름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 사실에서 우리의 인생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넘지 못할 고비 앞에서 고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 곁으로 오라,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런데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권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손을 내미시면서 그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대의 격려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최대의 격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하여 먼저 고난과 고초의 자리에 서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리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고초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다 헤아려 보시고 매리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여러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으실 것 같아서 자막을 띄워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아버지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될 때는 남유다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은 곧 방황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소망의 자리를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마음속에 심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 위주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땅에 집중되어진 삶을 삶으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동분서자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하여 항상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매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